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호흡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 연보에 관하여 즉 헌금에 관하여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맡은 직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연보에 관하여 배웠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연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보의 직무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바꿔서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의 헌금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고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 그리고 봉사의 직무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봉사는 무엇일까요? 봉사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게 봉사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 바꾸자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이웃들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의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주님 덕분에 섬기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는 것이 봉사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무에 나와 있는 이 봉사라는 단어, 그러면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금일 봉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요 공공의, 일반의, 대중의 뜻을 지니고 있는 헬라어 레이토스하고요 또 뭔가가 합쳐졌어요. 뭐가 합쳐졌냐면요 일이나 사업을 뜻하던 에르곤이라는 헬라어가 합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종합을 하면 공적인 섬김이라는 말씀의 그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테네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축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직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금입니다. 자금. 그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축제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참여 속에서 그 시민들이 그 모금을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헌금 관련해서 연보 관련돼서 교회로 가지고 오면 교회에 관련된 어떠한 중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러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국가로 한번 예시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류의 단어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말하고 있는 이 봉사의 방금 말한 뜻과 일반적인 의미를 합치면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결국 연보는요, 헌금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서 봉사의 직무를 행합니다. 헌금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연보 그리고 헌금이다라고 따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귀하고 복된 봉사의 직무 맡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전심으로 남모르게 자기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하여 주어지는 유익, 이 연보를 통하여 주어지는 직무의 유익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금일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첫 번째 유익과 두 번째 유익이 나오는데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봉사의 직무의 유익입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우리 주위에는 고아들이 많고요, 가부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요? 그들을 돌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나누어야 한다,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헌금으로 연보로 섬겨야 할까요? 가장 쉬운 답은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네, 이 말씀이 다가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요, 목자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주님이 고백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에 있는 성도, 어려운 성도가 주님으로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에 있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 봉사의 직무로 그 유익으로 채워주는 것, 그 헌금으로 채워주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어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연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2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형편이 어려운 주위에 있는 주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의 헌금 가운데, 연보 가운데 돌보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 아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무섭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봉사의 직무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열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구제의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아까 침에 그 두 번째 나와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비유는 바로 연보를 통하여, 즉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 성도 여러분들을 섬김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영적으로 계속해서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눈에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과 감사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타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떠한 봉사의 그 직무의 유익이 존재할까요? 금요일 본문 1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유익과 네 번째 유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세 번째 그 유익은요,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거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유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요. 그들이 복음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봉사의 직무에 있고, 헌금에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랑에 있고, 그 모습을 통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의 진리가 내 가슴에 신비에 박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쳐서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보를 통하여, 이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물질, 거기에 관련된 뭐 재무제표나 뭐 여러 기타 등등 문서를 보고, 야,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쓰고 있네, 그렇게 딴지만 골고 있는가? 나의 연보 상태를, 그리고 봉사의 직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내 모든 것들을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네 번째, 아까 보셨죠? 그 네 번째 유익은요,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후한 연보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에 참 많은 물질을 말을 정말로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참 깊게 생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사는 사람이 10,000원을 냅니다, 헌금으로. 그리고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10,000원을 냅니다. 크기가 같은가요? 바로 답 아시겠죠? 네, 크기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후한 연보, 이러한 가난한 가부가, 이 가난한 가부가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준비하였고 정성스럽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에 그게 이 10,000원가, 어떻게 부자가 내는 그 10,000원가 크기가 같을까요? 우리 헌금 내는 거 다시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10만 원을 냈고 100만 원을 냈고, 죄송해요, 적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중심에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짊어지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연보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느냐를 영적으로 깊게 계속해서 파고들어야 되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한 연보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고민해야 됩니다. 봉사의 직무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직무가 주는 다섯 번째 유익은요, 금요일 본문 14절을 한번 볼게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이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 다섯 번째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연보를 통하여 섬김을 받은 사람들, 이 자녀들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요.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연보를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으로 끝낼까요? 내가 현재 궁핍하고 어렵고 슬픈데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어 나 또한 그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쏟습니다.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제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이 유익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어찌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요?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들의 욕심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보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 가장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강건해지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 봉사의 직무가 주는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 그렇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봉사의 직무가 주는 이 유익들, 영적인 축복을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 주세요. 영적으로 주는 이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고민하시면 돼요.
5가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던져드릴게요. 첫째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이 연보를 통하여 봉사의 직무를 통하여 보충해 줍니다.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넘쳐 흐르게 감사를 하고요. 셋째는요, 이 직무를 증거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든 것을 쳐서 복종합니다. 넷째는 이 후한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5번째는요, 그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사모함으로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결국 연보가 주는 유익, 영적인 충만함,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와 봉사의 직무를 맡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는 나의 연보의 생활이 어떠한지, 영적으로 어떠한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충만하게 가지고 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